오늘 새해 첫 주일에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7절을 본문으로 잡아봤습니다. 이 말씀을 간략하게 추려보면 앞에 1절에서 5절에는 말세의 일반적인 인간들의 인성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 돌아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인데, 500년 전 중세 개혁자들은 교회가 썩어 문드러졌기 때문에 그들을 고치려고 하다가 불타 죽었어요. 화형에 처해졌어요. 교회는 그런 자들을 죽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치려고 해가지고는 안 돼요. 돌아서야지. 그 뒤에 바울은 자기처럼 핍박을 견디면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당하는 일이니까 견뎌라. 견디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더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속이고 속아가면서 사는 세상이다. 속고 속이는 이 세상 속에 같이 버무려져서 살면서 예수 믿는다는 거 꽝이다. 나는 배운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게 바울의 권고예요. 그러면서 뒤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만한 근거가 무엇이냐?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확고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다급할 때 그 기도하는 것 속에 부처님, 마리아님, 예수님 다 불러가면서 좋은 것대로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질 사람은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지만 뭐 어떠겠어요? 그러나 바울이 가르치는 대로의 우리가 믿는 예수, 다시 말하면 저는 그냥 줄여서 그렇게 말합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성서가 근거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첫 해고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첫 주일이어서 디모데후서 3장 본문 전체를 가지고 한 4개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을 하고자 본문을 택했습니다. 첫째는 돌아서라는 게 우리 머릿속에 있어요. 돌아서야 돼요. 가르치려고 해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첫째가 돌아서라는 것은 그럼 우리 기독교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화합, 하나 되는, 그래서 그냥 뒤범벅이 사는 것이 그게 믿음 생활인 걸로 잘못 가르쳤어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믿을 것도 있어.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근데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을 읽지 않고는 영 분별이 안 됩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거 뭐 다 읽을 수는 없는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전에는 목사 하면은 뭐 그냥
그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목사가 얘기하는 말은 뭐든지 다 믿어. 우리 한국 사람이 굉장히 심성이 좋아요. 좋게 얘기하면 순진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뭘 모르는 거지. 그걸 맹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맹신. 옳고 그런 걸 구분해 가면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근데 세월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저 어려서는 그저 목사님이랑 목사로서 끝났지만, 그러니까 그 뒤는 목사들이 박사 학위를 많이 하는데 가짜 박사가 8할 이상이에요. 한국 목사들의 가짜 박사. 그냥 가운만 입고 박사 사진 찍으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그건 박사고 목사고 간에 집사고 간에 성서에 있는 말을 주장하는가를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박사 중에서도요, 가짜 박사가 8할이고 특히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온 사람들은 더 값을 쳐주는데, 특히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가지고 온 사람들은 예수는 부처나 똑같이 인간이지 신이 아니다. 여기 기록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 그러면서 목사고 박사라고 그러면 사람들은 껌뻑 죽어요. 어? 목사면 뭐 목사 말이면 다 옳고 박사 말이면 다 옳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고 배워서 그걸 믿어야 되는 거야. 응? 그 뒤에 보면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왜 그 말에 껍벅 죽냐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에 껍벅 죽는다는 얘기야. 목사 말에, 신학 박사 말에. 신학 박사가 아니고 교회에 다니면서 다른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 박사가 교회 다니면서 다이 성경이라는 건 이스라엘 문학서지 뭐 하나님이 기록한 것도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도 아니고, 그러면 또 그 사람은 뭐 교회학 박사니까 또 아이고 박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옳겠지요. 그렇게 듣는 것이 한국의 수준이야. 한국의 신앙 수준이라고.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이제 목사 정도가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니면서 나도 예수 믿어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너도 하나님의 아들,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그 말에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나쁜 짓을 하거든. 그런 사람들을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쫓으려고 하면 싸움이 나니까 내가 나와야지. 어떻게 오겠어요? 성경 곳곳에 왼쪽과 오른쪽을 균형 있게 알아야 돼요. 근데 마태복음 18장 15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실수 없고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래서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해 권고하고 잘 타이를, 그건 아니다. 그건 낙한 거다. 안 들으면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는 교회에다 얘기해. 끝까지 그놈의 버르장머리를 계속하면은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그냥 무시해버려라 그 말이야. 우리 교회 다니면서 이거 굉장히 세의 규절 중요한 거예요. 할 수 있거든 용서하고 상대방을 용납하고 할 수 있거든 하나 되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응? 그러나 우리는 돌아설 곳에서 돌아설 줄 알아야 된다니까. 그걸 모르면서 예수 믿으려고 그러다가는 같이 죽는 거야. 같이 망하는 거야. 근데 돌아서려면요, 뭘 알아야 돌아서지.
이게 좀 하나가 돼야 될 부분인가 아니면 돌아서야 될 것인지 내쫓아야 될 것인지 이방인과 세리처럼 그냥 무시해버리고 말해야 할 것인지. 그래서 저는 뭐 어려서 아는 것이 힘 뭐 이런 구호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라는 것이 공부해야 힘이 된다. 뭐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나 국민학교 다니고 그럴 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아는 것이 힘이라는 것이 외정시대, 외정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일본 놈 압박을 받던 시절에 일본 한글을 못 배우게 했기 때문에 독립운동 차원에서 한글을 배워야 된다 해서 기억니은을 아는 것이 힘이다. 사실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근데 지금 뭐 기억니은 아는 것이 힘이라고 그러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내가 한 3번쯤 설교서 인용을 했어요. 성경을 아는 것이 힘이에요, 사실. 그러나 여러분, 듣는 여러분은 무엇이 힘이라고 생각해요? 뭐니 해도 머니가 힘이잖아요. 돈 힘 셉니다. 저도 알아요. 근데 성서를 아는 것이 힘이에요. 성서를 알아야 돌아설 때 돌아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또 다른 말로 이미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거룩한 건데 거룩이라는 단어조차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몰라. 그래서 여러 번 설명했지만은 구별된 삶이 거룩인 거예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서 어떻게 해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설교를 듣고 성경을 배워도 거기에서 돌아서지를 못하면 그 말씀을 따라서 함께 해서는 안 될 것과 함께 하지 않아야 되는데 돌아서지를 못하면 거룩하지 못한 거지.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사는 건데 구별되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뭘 알아야 돼요? 성서를 아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구별할 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어떤 무엇이 있을 때 옳은지 그른지를 구분해야 돼요. 내 마음에 드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그런데요. 옳고 그름도 또 더 구분을 해봐야 돼.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면 사실인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막 선행을 무지하게 많이 한다고 막 얘기하니까 선행은 옳은 것인 것은 사실인데 그 사람이 진짜 선행을 했냐? 그 사람이 그런 선행을 하지도 않았는데 거짓말로 그 사람이 선행한 것처럼 하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게 뭐 좋은 거예요? 그런 거, 잘못된 거, 틀린 거. 이건 틀렸다. 옳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틀렸다 이거야. 옳지 않다 이거야. 그런데 모함하는 소리야. 사실이 아니야.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네 가지를 구별하자 그런 얘기예요. 옳은지 그른지. 옳은 거냐 그른 거냐. 그래서 사실에 기반해서 그 사람이 사실로 옳은 일을 했냐 사실로 그른 일을 했냐. 이 구분이 없이 우리는 속고 살아가는 세상이다. 왜? 그게 편하거든. 보이는 대로 믿는 것이 편하거든요. 응?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이 눈에 보이는 대로 사실이잖아요. 사실같이 보이잖아. 그런데 나도 증명은 못 해봤지만 아니래잖아. 그 중세에 해가 떠서 지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돈다는 말을 했다가 사실을 말했다가 죽은 사람이 서로 있어요. 그것도 교회가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옳고 그름과 사실인 건지 속이는 것인지 구분을 해야 돼요.
그 성경을 잘 읽어서 하나님에게 속한 영으로서 속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나름대로 어려서부터 교회에 몸을 담고 또 특히 30대 초반에 하나님을 알게 돼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정말 목사가 돼서 참 가난하게 사는 것이 그렇게 싫어서 버티다가 5, 6년 만에 이제 이 길을 와서 벌써 30년이 지났는데,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생활은 배우는데 왜 잘못 배웠냐 하면 성서에서 배워야 되는데 교회에서 배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배웠다는 건 교회는 목사가 가르쳐요. 그리고 교회를 가서 목사가 가르치고 또 거기에서 장로 권사들이 하는 걸 보고 배웠는데 그 잘못된 걸 보고 배웠다 그 말이야. 배우는 것의 원본은 성서여야 돼. 그래서 그 옛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 팔아리던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한글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얘기했던, 장로가 얘기했던, 친한 권사님이 얘기했던 그게 정말 이 성경 어디 있는 얘기인가 성경을 확인하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볼 때 성서보다는 교회에서 배웠기 때문에 무식해졌어. 기독교인들은 무식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해. 그리고 의학에서 우리가 건강을 배우는 게 아니고 잘못된 의학을 배운 의사들한테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의사를 믿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가 제대로 알지 못한 것으로 치료하는 것으로 배워가지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믿어.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잘못 배우고 병원 가서 의사한테 잘못 배워가지고 내 몸을 망가뜨리고 내 영혼을 망가뜨리는 세상이다라는 것을 지난 1년 동안에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우리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속고 사는 부분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성서적인 부분, 우리의 실질적인 과학적 건강의 부분에서 속고 살고 있다. 그러면서 그것이 믿음, 의사가 말한 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지만은 아주 강한 믿음이에요. 의사들에 의해서 우리가 갑자기 사고를 당해가지고 정말 응급처치를 받아서 죽을 사람도 살고 하는 아주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걸린 병은 되돌아서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 배운 부분은 목사한테 잘못 배우고 그 교회 나가는 권사님,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한테 보고 잘못 배운 거를 성경으로 고쳐나가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의사가 약 먹으라면 먹고, 누가 그냥 이렇게 하면은 복 받는디야 하면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복 받는 거라고. 그런데 거기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든 아니면 의사한테 얘기 듣는 사람들 중에는 몸이 아파서 가든 교회를 가든 거기에는 고학력자도 엄청 많아요. 박사는 뭐 병원에 안 다닙니까? 박사 받은 사람은? 교회학 박사, 법학 박사, 신학 박사는 뭐 병원 안 가요? 그럼 의사가 무식한 말도 안 되는 치료를 좀 하고 있는데도 그러면 낫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다 이거야, 나부터가. 하나님의 교회는 가정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절실히 깨달아요. 가정에서. 우리 기독교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핍박받는 소수 지하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하에 그 가정교회가 연합해서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점점 연합해가면서 좀 커졌는데, 여러 번 얘기해서 알겠지만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그 지하교회에서
햇빛을 보게 된 거란 말이에요. 세상 종교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그때서부터 기독교 세계화가 됐는데,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와,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했다고 그러지만 그때서부터 기독교가 기독교 아닌 것으로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지난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그때는 아주 악랄한 친일파들이 있어가지고 일본을 등에 업고 한국 사람들을 괴롭힌 아주 친일 반민족자들도 있는가 하면은 그 숫자보다 더 많을지 좁을지는 몰라도 가산을 팔아가면서 목숨을 내걸고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쪽이 5% 저쪽이 5%라고 따지면 나머지 중간에 있는 90%는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 뭐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합쳐가지고 그냥 한 나라 되면 뭐 어때서? 그거 그냥 자기 밥 먹고 새끼 길러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구하랴. 그렇잖아요. 그리고 세계는 다 하나인데, 이 세계화 속에서 세계는 다 하나인데, 일본하고 우리하고 그냥 한 나라 섞어서 살면, 그리고 더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를 지켜야 돼 하는 사람도 있어서, 그러나 이쪽도 저쪽도 보다도 그냥 그때그때 기회에 따라서 그냥 이 구할이 더 문제예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조상들 중에. 우리 집에는 친일파도 없었고 독립운동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구할에 속합니다. 근데 난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 이 말을 하냐 하면 남북통일도 우리나라가 꼭 남북통일을 해야 되냐. 그냥 갈라져 살지 않은 사람도 있고 공산인화가 되든 민주주의가 되든 간에 나라는 하나로 통일해야 될 거 아니냐.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쪽으로 아니면 북한 쪽으로 어느 쪽에 해야 돼요?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공산화가 되더라도 남북 통일만 하면 그게 다냐? 일본하고 합쳐가지고 그냥 한 나라가 돼서 세계화도 되는데 한 나라가 되면 어때? 그것도 옳은 거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 교회도 이것 띄고 저것 띄고 다 띄고라고 교회가 그러면 크냐? 그냥 오시오. 다 이놈도 저놈도 다 뭐 이런 거 저런 걸 것 없이 우리 다 같이 교회만 키우자. 교회 그렇게 크고 있잖아요. 저 큰 교회. 왜? 돈 들으잖아, 돈. 사람 많으니까 돈 많이 들으잖아. 콘스탄틴 황제 때부터 세계화된 이래로 교회는 이미 다 썩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보면 알지만 500년 전에 우리 이 기독교가 미신도 그런 미신일 수가 없고 초기는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지만 거기에 돈을 내서 베드로 성당 유럽에 가면 얼마나 참 석조 건물로 잘 져져 있습니까? 그거 다 돈 냈으니까 면죄부 샀으니까 그게 된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건드린 놈이나 내는 놈이나. 오늘 첫 주일날 저는 이 디모데 후서가 정말 각 가정에 필요하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믿어야 돼요. 근데 성서에서 배워가지고 믿어야지 교회라는 곳에 다녀가면서 배워가지고는 좋은 거 가르치는 부분도 많이 있지. 우리가 과일을 사던 뭐를 해서 상했다고 그랬을 때 과일 100% 상한 것을 그래도 여기 30%는 싱싱한데 그런 거 사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려면 가정에서
그냥 두세 시 예배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게 이러한가. 그 중에 누가 좀 더 한 사람이 가르치면 그러네 하고 이해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 말도 성경으로 확인해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신명기 6장에서처럼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 그 이상의 교회를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야. 그 이상의 교회를. 왜? 그 이상의 교회는 하나의 대학에서로 놓고 따지면 그냥 동아리 수준밖에 안 돼. 거기 가서 그냥 재밌게 놀러 다니는 거지. 근데 놀러 다니는데 건전하게만 놀지도 않는다니까. 30년 전 그 이전에 신촌교회 다녀올 때도 여러모로 볼 때 뭐 시간 써가면서 그런데 가면서 돈 쓰고 그럴 거 뭐 있어요. 성서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리고 병원에 가더라도 자기 병을 먼저 연구를 해야 돼. 이 병이 왜 왔나. 지금 숨이 깔딱깔딱하고 그때는 내가 얘기할 것도 없이 의사가 처치해 주는 대로 치료를 받아야지. 그것까지 거부하자는 얘기는 아니야. 그러나 나이 들어가지고 죽을 때 억지로 인공호흡 해가면서 심장 마사지 해가면서 살 필요 있냐. 그렇게 해서 중환자실을 나오고 일반 병실을 나오고 집에 가서 살 수 있으면 그거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지 않냐 이게. 그냥 며칠 더 사는 그 짓을 해야 되냐. 어? 그런데 지금 요 근래 얘기하는 그런 건 뭐냐. 우리가 삶이 잘못돼서 생긴 당뇨, 혈압, 고지혈 같은 것을 약 먹는 것은 무지한 짓이더란 얘기야. 그건 무지한 짓이야. 그냥 그건 미신이야, 미신. 친일을 하고 한국 식민이 되든지 공산화가 되든 뭐든 남북 통일만이 최고다. 교회만 키우면 되니까 그냥 잡탕으로 섞어가지고 막 많은 사람이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냥 아이고 기뻐하신다고 착각하는 무지막지한 세상을 살고 있다. 마태복음 13장 29절에는 이런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니까 잡초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데 이거 가라지 잡초를 뽑을까요? 그러니까 관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나중에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이 추수꾼들에게 말해가지고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걷어가지고 불사르게 다루고 묶을 것이니까 네가 뽑지는 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곳곳을 보라고.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되라는 부분도 있고 그냥 두라는 부분도 있고 그냥 네가 거기서 나와라 하는 부분도 있고 내쫓으라는 부분도 있고 아주 무시해버려라는 부분도 있으니까 성경을 폭넓게 읽고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그러면 알아야 힘인데 이거 정말 어떻게 때로는 알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데는 필히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 받지 않고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성령을 한국교회에서는요 무슨 엿장사 불건처럼 성령 받아라 받아라 하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 유대인들은 성령 같은 거 따지지 않아요. 예수도 인정 안 해요. 그냥 하나님 한 분이야. 오직 한 분. 우리는 오직 한 분 속에 성령도 계시고 예수도 계시다. 그래서 그냥 한 분 하나님이다. 삼위일체라고 설명을 하죠. 근데 성령을 우리는 그럼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뭐 여러 번 얘기하지만 구하라 그랬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기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니까. 주려면 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그런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간절하게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은 주실 것이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니들이 악하잖아. 인간 다 악한 존재야. 어떤 존재냐면 오늘 디모데후서에서 쭉 여러 단어를 얘기했는데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면을 쓰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불쑥불쑥 살아나는 그런 단어들이거든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달라집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금으로 완전하게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달라져요. 생각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않고 3만 년을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성령을 받았느냐는 질문이 있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도 있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베리아 사람들처럼 이게 그런가 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믿어지는데 그 믿어지는 것이 성령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 길도 여러 가지죠. 갑자기 하나님이 바울에게 다메섹에 가던 그 길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경우도 있고 동일시 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갑자기 원치 않을 때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달라져요. 그래서 한쪽 마음에서는 인간의 그 탐심으로 살고자 하는데 한쪽 마음에서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 괴로운 거야.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 것만은 아니라 성령 받은. 그래서 나중에는 이 갈등이 내려놓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참이라는 것을 그저 단정 짓게 돼요. 그래서 독일 신학, 자유주의 신학, 예수는 하나님의 영이 없다. 그냥 인간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성령 받은 사람은 일종의 정신적인 문제의 결함이 있는 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걔들은 과학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학적이라고 하면서 온 우주는 빅뱅에 의해서 생겼다. 말도 안 되는 과학도 아닌 과학을 받아들이고 의사가 가서 고혈압이십니다. 고혈압약 주면 낼름 받아먹고 평생 먹어야 된다니까 평생 먹고 과학도 아니야. 의사가 과학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과학적이지 않은 것은 다 받아먹으면서 성령 받은 사람이 성서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때는 정신적 결함으로 본다고. 한마디로 미친놈으로 보는 거지.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한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예수 믿으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음으로 복 받는다고 속여왔어. 행함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행함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행함이 나오지도 않고 그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믿음 쪽으로만 강조를 해버려요. 믿음 없이 행함만 있으면 뭐냐? 성서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서에 따라서 거룩한 삶,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성화라는 얘기는
복 받아라. 우리 복 받자. 은퇴할 무렵에 와서 결국은 마음의 정리하고 가정 성화를 주하는 이유는 내가 살면 얼마나 살든 간에 내 후세의 아이들 가정이 복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얘기예요. 가정이 성화해야 돼. 어떻게?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 27절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 복 받는 길이다. 그럼 복 받아야지. 그 사람들은 저는 하나님 모를 때 그랬어요. 그저 사람이 노력해서 노력한 대가로 사는 것이 있지 그냥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그런 기독교인들이 막 구역질이 났다니까. 우리 팔남매지만 저만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리고 웃긴다고 그랬지. 근데 사실 웃겨. 지금 생각해봐. 교회 다니면서 성서로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 별로 없어. 별로 없다니까. 제가 30년 가까이 설교를 했는데도 내 설교를 들은 사람도 그렇게 변화되는 것 같지 않더라고.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아닌 걸 어떻게 해요. 나는 그냥 하는 데까지만 얘기하고. 그러나 내가 성서 아닌 뭘로 속이는 말을 해온 것은 아니니까. 전 그럴듯한 말을 꾸며내려니까. 차라리 옛날 술 마실 때는요. 그냥 앉아서 얘기하면은 껄껄대고 웃을 만한 얘기에서부터 고개를 끄덕일 만한 나도 말재간이 좀 있었는데 이 성경을 얘기하면서부터는 오히려 말재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을 얘기하면 그것은 죄악이니까. 또 이 말도 내가 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은 언제가 좋아? 어? 사람들은 언제 좋아해? 속고 있을 때. 지금 난 속고 있어. 아직 속았다는 걸 몰라. 속고 있을 때가 좋은 거야. 어? 면죄부를 살 때 얼마나 좋겠어. 이걸로 연옥에 있는 우리 아버지 천국으로 가게 한다니 얼마나 좋겠냐. 어? 혈압이 200이어도 괜찮아. 180만 넘지 않으면 그냥 괜찮아. 근데 막 140, 혈압이 높으면 뻥 터져 죽을 수 있어요. 그 말에 속아가지고 약 먹으니까 130을 유지하고 120을 유지하니까 좋다고 속을 때가 좋은 거야. 고지혈에 고혈압에 그거 전부 다 속는 거야. 숫자도 대폭 낮췄고 그런 수치가 넘어도 우선 당장 뭔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야. 근데 이게 과학이라는 병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내가 흥분하는 거라고. 어? 요 며칠 전에 지난주 기원이하고 희주 와서 예배드리고 목욕하고 그렇게 하는데 목욕탕에 가는 그런 분들이 써 있다고. 체온을 1도만 높이면 암이 없어지고 뭐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일본에서부터 일본 의사가 한 주장이에요. 기원이 그걸 읽고 1도만 높여줘도 암이 안 생긴다고. 깜짝 놀란 눈으로 그래. 그러니까 네가 열나면은 좋은 거 아니야. 맞아. 우리 몸이 열이 날 때는 내 몸을 막 고치는 거야. 내 몸이.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근데 의사 말 먹고 약 콜락 먹잖아. 낮추느라고. 안 죽어. 열나서 죽는 게 아니야. 살라고 몸이 열이 나는 거야. 근데 그것을 이해를 못 하더라고. 고혈압 약 먹는 거나 해열제, 진통제 먹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주고. 그래서 당장 편하잖아요. 성서대로 사는 것보다는 교회 가가지고 할렐루야 예배드리고 목사가 여러분 복 받을 거라고 주일 잘 지키면 복 받는다. 쉽잖아. 쉽게
병원에서 치료하고 쉽게 예배당 다니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저 1년 동안에요. 참 많은 거 생각을 해봤어요. 많은 거 깨달았고. 그러나 성서는 참이다. 그리고 병은 안 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시원찮은 게 아니야, 우리 몸이. 그러나 내가 잘못 살면 병이 나요. 먹고 자고 운동하고 머리 쓰고 하는 이런 복합적인 것이 한 가지에서 병이 오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도 한 가지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여건이 뭉쳐져 가지고 죄를 짓다가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이 병으로도 올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로 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다 말할 수 없는 것까지. 그러니까 모른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에요. 속고 있을 때가 얼마나 좋은지. 속은 뒤에 돌아서지 말고 속기 전에 돌아서자. 그럼 속기 전에 돌아서려면 어떻게 돼요? 알아야지. 무식하면은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개 무식해서 속이다보다는 내 안에 탐심 때문에 속아. 내 안에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을 충족시켜주는 속임수가 있을 때 내가 속는다고. 그게 신앙적으로든 세상에 사는 것으로든. 광고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광고 홍수 속에서 있잖아요. 광고를 또 다른 말로 홍보라고 그러잖아요. 통계라는 거 있죠. 그렇죠. 전부라고 얘기하면 뭐지만 광고, 홍보, 통계라는 것들이 참 그럴듯하게 이렇게 해가면서 법망을 피해가면서 마사지 해가지고 나타나. 심지어는 의사들의 어떤 임상 같은 것도 데이터도 전부 조작질을 해요. 그 조작질을 해가지고 그 약을 먹으면 좋은 것처럼 만들어서 속는 것이 지금 고지혈, 고혈압, 당뇨 이런 약들이 거의가 마사지가 돼 있어. 근데 그 상대는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지만 다 있고 그저 대학병원이 미어 터지잖아. 절반 이상이 안 가도 되는 사람이야. 내가 판단하기에. 안 가도 될 사람. 아프면 좀 참아야지. 약이 약을 불러. 죄가 죄를 불러. 마태복음 7장 우리 한국교회에 성경 해석을 좀 똑바로 해야 되는 게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고는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도 딱히 여기만 놓고 보면은 너는 얼마나 잘나서 그렇게 맨날 이것은 틀렸고 저건 틀렸다고 그러냐. 비판하는 사람을 막 공격을 해요. 이거요. 이 귀절 잘 알아야 돼. 비판하지 말라는 게 다른 말로 바꾸면요. 사돈 남말하네. 뒤에 한 얘기가 뭐예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남의 눈에 티 뽑자고 그래. 어? 내로남불하지 말어. 그 말이야.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근데 앞에 것만 비판하지 말라. 너는 잘못 없냐? 그럼 너도 비판받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비판받지 않도록 성서로 성화해 나가면서 저 자식이 잘못하면 비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민주주의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냉철한 법적 비판력을 가져야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기본은 무죄 추정. 어떤 누구든지 간에
일단은 무죄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해야 돼요. 그리고 법정 증거,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법은 만인 평등해야 돼요. 근데 이 나라가 만인 평등합니까? 증거 조작지로지. 일단 죄가 있는 걸로 간주하지. 그러면서 민주주의 한다고 한다는 자체가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해본 일이 없는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나라라던데? 북한도 민주주의예요. 북한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야.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답게 해야 되고 과학은 과학다워야 되는데 과학이 과학답지를 못해. 전부 다 생계형 과학이야. 법조인들도 전부 생계형 법조인들이야. 그러니까 돈 되는 쪽으로 이리 오부리고 저리 오부리고 하는 놈의 세상인데, 그러면은 그 법과 과학을 넣은 이 종교인, 불교도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종교 말하는데 난 기독교만 말하는데 기독교 목사들이 성경대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 가지고 내가 아는 만큼 자식들 가르쳐서 하나님한테 복 받도록 하라는 게 가장 성화교회의 취지야. 그래서 바울은 권고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면요, 해를 받는다는 거지. 나의 의향과 믿음, 나의 생활 목표와 믿음, 그렇게 살으니까 박해를 받더라. 그런데 주께서 건지셨느니라. 그때마다 주께서 건지셨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랬다라고 한 것처럼 그래, 나도 그랬어. 이게 체험 신앙인 거야. 그런 체험을 날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이렇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그릇을 금그릇이고 큰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해야 쓰지 않느냐. 성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하면 하나님이 쓰셔요. 그런데 우리는 성화하면 세상에서도 상당히 힘들고 교회에서조차 아웃사이더가 됩니다. 어디에서든지 요즘은 줄여서 말하는데 인싸가 되려면, 주류가 되려면 이 얼버무리는 걸 잘해야 된다고요. 얼버무리는 거를. 굳이 옳고 그런 거 따지고 사실이고 사실이 아닌 거 따질 거 없어. 그때 상황에서 어느 쪽으로 둥그리느냐 이익이 있느냐.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이 다 때가 되면 건지신다. 손해가 나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지난 30년간 어떤 때는 좀 막 하나님 앞에 감사뿐이라고 하면서도 너무 이 물질 만능 속에서 이 노년에 진짜 참 어떤 때는 좀 예격이 다하지만, 그러나 꿔줄전정 꾸지 않게 하시는, 정말 요즘 세상 다 빚쟁이로 살아가는 건 내가 다 그 하나님이 이끄시면은 묘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가면서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주장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길이라. 의사도 요즘 의사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병원 잘못해서 어디 보면은 걸려들면은 약 드세요. 약 먹다가 보면 걸려드는 거야. 근데 그거 가볍게 생각하더라. 약을 부르고.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거짓 선지자들. 교회 안 가면 좋잖아. 안 가면. 성경 어디에 주의를 지키라고, 지금 안식일을 10계명에 지키라고 그런 것을
주일을 부활절로 저는 해석해가지고 기독교가 한 것을, 개신교가 한 것을 저는 옳게 여기지만, 꼭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라고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것이 성경에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법이 있어. 가정에서 드리는 것이 어떻게 비성서적이에요? 그런데 가정에서 드리고 교회를 안 가요. 병원에 안 가야 건강해져. 병원에 가면 일단은 병들기 시작하는 거야. 약 먹기 시작해가지고. 근데 교회에 가면 사실이 아닌 그 무언가에 끌려가게 돼 있어. 성경으로 분별력을 기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1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면서. 세상이 그런 세상 아닙니까?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은요, 거의 99%가 간접 정보예요. 직접 경험한 것이 얼마나 있어. 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가면서 걸어온 길고 하고, 그리고 나머지 아는 것들은 다 책에서 누군가한테 들어서 TV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아는 것이지 직접 아는 것이 몇 퍼센트나 되냐. 직접 내 눈으로 본 해가 뜨는 것도 사실이 아니래잖아. 그런데 TV 방송, 유튜브, 책에서 읽은 것들이 어디 다 사실이겠어? 많이 안다면 거짓도 많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짓을 또 남에게 가르쳐. 적어도 신앙생활은 나는 40년, 50년 전에 신앙생활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다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뭐 어디서 알으려고 해서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단히 노력을 하다가 웬만한 목사들보다도 더 등록금 많이 내가면서 레포트도 많이 내고 논문도 써가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결론을 내 처자식들한테 가르치고 큰 소리 치는 거야. 성경으로 분별력을 길러야 되는데 인간의 지식이 너무나도 간접 정보이기 때문에 직접 성경을 읽고 주석서라도 사서 보고 이렇게 해서 자식들을 복받는 길로 인도를 해야 되지, 예수 하다가 지옥 가는 자식으로 만들어서야 되겠네요. 그럼 왜 이렇게 데이터나 수치나 이 세상은 그렇게 가짜로 만드냐? 통계가 그렇다고 딱 그러면 일단 믿고 들어가. 근데 벌써 속여 먹으려고 숫자를 바꿨는걸? 왜? 제약회사에서 협찬을 해주니까. 전관예우가 뭐예요? 만인평등하게 법대로 증거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전관예우라는 아주 웃기는 얘기를 하는 나라예요. 어? 내가 그래서 어떤 그 국회의원한테 내가 하나 댓글로 써서 넣은 거 있어. 당신 다음에는 좀 발의를 하는데 뭐냐면 전관예우 종신형법을 좀 만들어라. 검사, 판사, 변호사, 전관예우를 주고받는 놈들 종신형 그런 거 발의를 해야 돼. 종신형. 그리고 특히 법조계에서 저지른 죄는 아주 중형으로 다스려야 돼. 그 의사들이 그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대학에서 그냥 외워가지고 그 의사들은 다 자기가 하나하나 다 실험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잘못 배운 거 잘못 치료할 수밖에. 그러나 성경은 자기 손으로 읽을 수 있잖아. 성경에 없는 얘기면 말하면 안 되지. 그런데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안 하고 그럴듯하게 달짝지근한 설교 잘한다 소리 듣는. 그 기도도 마찬가지야. 간절한 진절한 기도가 아니라 그죠? 그냥 뭐 아주 그 미사업이라고 그런 걸 기도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것일수록요, 잘 생각해봐. 귀한 것일수록 상하면 더 더러워요. 오늘 흙을 더럽다고 생각하는데 흙은 썩어봐야 거기야. 그러나 고기 썩고 계란 썩고 좋은 거 썩으면 썩을수록 더 더러워. 내가 알고 귀하게 여겼던 것, 지나간 40년 동안 생각해 볼 때 내가 알고 귀하게 여겼던 것은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잘 섬기는 장로,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한 박사. 교회도 썩어버리고 장로도 썩어버리고 박사도 웃기는 박사들이에요. 하다. 그러나 저는 지난 30년 동안에 솔직한 얘기로 그 귀한 걸, 교회를 귀하게 여겼어요. 거기서 열심히 봉사하는 장로를, 그리고 박사도 귀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서 또 나름대로 논문 써서 박사 되는 것도 귀하게 여겼으니까 박사하지 할 일 없어서 박사했겠어요? 이 얘기는 뭐냐? 난 돈에다가 목사니까 돈에다 초점을 둘 수도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렇잖아요. 의사도, 변호사, 판사, 검사도, 목사도 돈에 초점을 두고 살더라는 사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는 이제 성서를 바라보는 믿음의 자세를 여러 번 소개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핍박을 받더라도 하나님이 건지시니까 성경을 잘 해야 되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되고 가감하지 말라는 삼박자, 성경에 대한 자세. 현대는요, 진짜 예수가 하나님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지 아닌지는 확신도 없어가면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내가 조사는 안 해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아. 상당히 많아. 그러면서 성경을 그냥 문학서적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쓴 책이라고 주장하는 신학 박사도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 또 얘기 들어보면 그럴듯한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니까. 그럼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 뭐냐? 성서에 대한 자세를 분명히 해야 돼요.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 말씀을 나는 믿어. 그리고 가감하지 말라는 거죠. 신명기에서도 가감하지 말라고 그랬고, 계시록 22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보태고 빼고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얼마 전부터 설교를 해요. 나름대로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성경들을 끄집어 와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번영신학과 교회 성장학으로 말미암아 자본주의에 함몰돼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개신교가 변질됐어요. 면죄부로 베드로 성당을 지었던 500년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현대가 되어버렸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병원에 가면 건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몸을 망치는 약을 받아다 먹는 것처럼, 교회 다니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교회 다니다 지옥 갈 짓을 하지 말고, 건강하고 싶으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공부해서 잠자는 데 문제가 있구나, 내가 숨 쉬는 데 문제가 있구나, 내가 먹는 데 문제가 있구나, 내가 너무나 마음이 조급한 데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고쳐가면서 내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때 그게 과학이야. 왜 내 삶이 내 계산과 다르게 이런 일이 생길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돼.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가지고 지금 채찍질 하시는구나. 그리고 기도해서 깨닫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기도는요, 뭘 다 하려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조용히 묵상하면서 잘못을 밑에서부터 생각나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쉽게, 우리는 쉽게, 건강도 쉽게, 병원에 가서 그냥 약 하나를 딱 먹어가지고 머리가 아프니까 진통제, 열나니까 해열제. 아파야 돼. 지금 통증이 있고 열이 나야 내 몸이 지금 고쳐져. 근데 그거 못 고치게 하는 거야. 그래도 보면 힘들게 내 몸을 고쳐. 약 안 먹었으면 차라리 빨리 고쳐질 텐데. 근데 그걸 몰라. 쉽잖아. 예배당 다니는 것도 똑같더라는 얘기지.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필요한 거 먼저 구할 것을 우리 먼저 거룩한 삶을 살면 내 삶이 바로 잡혀. 먼저 내 삶을 과학적으로 바로 잡으면 건강은 회복돼. 내 삶을 바로 잡으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불운이 자꾸 사라져. 그게 성경을 통해서 저의 깨달음인 줄로 믿고, 2024년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평강한, 평온한, 감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